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열반경 전편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이며 갈 곳은 먼데 동무가 없으며 밤낮으로 줄곧 가지만은 끝을 알지 못하여 깊고 어두운데 등불이 없으며 들어갈 문은 없는데 처소만 있으며 비록 아픈 데는 없으나 치료할 수 없으며 가도 끝이 없고 이르러도 벗어날 수 없으며 파괴함은 없지만은 보는 이마다 근심하며 험악한 빛깔은 아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며 내 몸에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가섭이여,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죽는 일이 참으로 큰 괴로움인 줄을 알지니, 가섭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 열반경에 머물러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 열반경에 머물러서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을 관한다 하는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생기니 사랑하는 애정만 떼어버리면 근심은 무엇이며 공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인연으로 근심이 있고 근심하는 고통으로 중생들이 늙는 것이니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은 목숨이 마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지나간 세상 사람들의 목숨이 한량없던 때에 선주라 하는 왕이 있었는데 동자 때부터 태자 왕위를 거치면서 각각 84,000년을 지냈다. 그때 왕의 정수리에 살혹이 났었다. 그 혹이 점점 자라더니 10달이 차서는 혹이 터지면서 아기가 나왔다. 얼굴이 단정하고 기이하기 짝이 없으며 몸매가 훌륭하여 사람으로는 제일이었다. 아버지 임금이 기뻐서 정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때 선주왕이 곧 나라 일을 정생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84,000년 동안을 도를 배우고 있었다. 그때 정생은 어느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을 하고 제를 받더니 마침내 동방의 내외 바퀴가 부족한 금륜이 공장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저절로 만들어졌다. 정생왕이 내가 예전에 오통 선인의 말을 들으니 만일 찰리왕이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제를 받았을 적에 1000살이 부족한 금륜이 온다면 그런 임금은 전륜성왕이 된다 하였다 하고 왼손으로 금륜 보배를 받들고 오른손으로 향로를 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서원하기를 이 금륜 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의 전룡 성왕의 하던 도법과 같아지이다 하였더니 그 금륜 보배가 허공으로 날아올라서 시방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돌아와서 정생왕의 왼손에 머물렀다.
이때 정생왕이 환희심으로 수없이 뛰놀고 다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전룡성왕이 되었구나 하였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모양이 단정하기가 백년화와 같은 코끼리와 말, 여자, 만이주, 창고지기, 군대, 아들 등 보배를 구족하며 진짜 전륜성왕이 되었다. 동불 바제와 남선부주, 북구로주, 서구야니 주의를 항상 각각 부하들은 말을 따라 정복하고 도리천에 올라가 제석천왕을 만나고 그 자리를 탐하여 이 세상의 이별을 고하니 그때의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선남자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 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원망함과 미운 사람이 한데 모이는 고통을 관찰한다 하느냐. 선남자여, 이 보살이 오도에 모두 이런 원망함과 미운 것과 모이는 고통이 있음을 관찰하나니 마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큰 칼을 쓰고 족쇄에 채이고 고랑을 차는 것을 보고는 큰 고통을 삼는 것 같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오도에 태어나는 모든 것이 모두 미운 것과 모이는 고통인 줄로 관찰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원수나 큰 칼 쓰는 것, 족쇄 채는 것, 고랑 차는 것 따위에 무서워하여 부모와 처자와 권속과 보배와 살림을 버리고 멀리 도피하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일이 무서워서 육 바람일다를 구족 수행하여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 열반을 수행하면서 구하여 얻지 못하는 고통을 관찰한다 하느냐. 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선법을 구하며 다른 하나는 나쁜 법을 구하는 것이니라. 선법은 얻지 못함이 고통이요 나쁜 법 여의지 못함이 고통이니라. 이것이 오음으로 성하는 고통을 대강 말한 것이니 가섭이여 이것을 고의 참된 이치라 하느니라. 이때 가섭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하신 오음이 성하는 고통이 이치가 그렇지 않사오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마하남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색이 고통이라면 모든 중생이 색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구하는 이가 있다면 고통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하셨으며 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받음이 있으니 괴로움 받음, 즐거움 받음,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받음이니라 하였사오며 또 만일 사람이 선법을 닦으면 즐거움에 받는다고 하셨고 또 좋은 갈래에서는 6가지 촉으로 즐거움을 받나니 눈으로 좋은 빛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며 귀, 코, 혀, 몸 뜻으로 좋은 법을 듣거나 생각함도 그와 같다 하여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나이다.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함을 얻고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의복이나 음식을 받았을 때와
경전 읽고 외우며 거닐 적에나 살림 속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즐거움이니 누구나 중생들을 대할 적마다 밤낮으로 자비심 항상 닦으면 이런 일로 즐거움 얻게 되리니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는 연고라. 욕심 없어 만족함을 알면 즐겁고 많이 듣고 분별함도 즐거우며 고집함이 없어진 아라한들도 즐거움을 받는다 이름하나니 시방세계 여러분 보살마살 필경의 열반 언덕 이르러 가서 여러가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을 가장 좋은 낙이라 하네. 세존이시여, 모든 경전에 말씀하신 즐거움이란 뜻이 이러하옵거늘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이치와 맞겠나이까? 좋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하품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잘못 내는 것이므로 지금 내가 말하는 고통의 모양이 본래 말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니라. 부처님의 말씀하심과 같이 하품의 팔고에서도 즐거움이 있겠나이다. 세존이시여, 하품 나는 것은 사막도요, 중품 나는 것은 인간이요, 상품 나는 것은 천상이 아닙니까? 가섭이여, 그대의 말과 같느니라. 그런 뜻으로 즐거운 생각이 없으련마는 마치 그 사람이 마땅히 일천벌을 받을 것이로되 첫째 한 번을 받고 면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즐거운 생각을 내나니 그러므로 즐거움이 없는 데서 허망하게 즐거움을 내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한 번 벌을 받음으로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옵고 면할 수 있으므로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전에 마하남에게 오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니라. 가섭이여, 삼수, 삼고가 있으니 삼수는 즐거운 받음, 괴로운 받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받음이요. 세 가지 괴로움이라 함은 괴로운데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니라. 선남자여, 이 인연으로 나고 죽는 속의 실로 즐거움 받음이 있거니와 보살 마살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성품이 서로 여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모두 괴로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고 죽는 속에는 진실로 즐거움이 없건만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세상을 따르느라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세존이시여, 보살들이 만일 세상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허망한 것이오니 부처님 말씀대로 선행은 즐거운 과보를 받고 계행을 가지면 편안하여 몸의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낙이라면 그런 경전에 말한 즐거움 받음이란 허망한 말일 것이오며 만일 허망하다면 불세존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보리도를 닦아서 허망한 말을 여의 없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뜻이오이니까? 선남자여, 위에 말한 즐거움을 받는다는 개송은 곧 보리도의 근본이며 무상 보리를 기르는 것이니
그런 이치로 먼저 경전의 즐거운 모양이라고 말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세간에서 필요한 살림거리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즐거움이라 이름하나니, 이른바 색, 술, 음식과 목마를 적의 물, 출적의 불, 의복, 영락, 코끼리, 말, 수레, 노복, 하인, 금, 은, 폐유리, 산호, 진주, 창고, 곡식 따위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즐겁다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것들도 괴로움을 내나니 여인을 인하여 남자의 괴로움을 내어 근심 걱정하고 울다가 마침내는 목숨을 끊으며 맛있는 술이나 내지 창고와 곡식을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내게 하나니, 이런 뜻으로 온갖 것이 모두 괴로움이며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마살은 이 삼고에 대하여 괴로움에 괴로움이 없는 줄을 알거니와, 선남자여, 모든 성문과 벽지불들은 즐거움의 원인인 줄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품 고통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오직 보살만이 대승열반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괴로움의 원인과 즐거움의 원인을 아느니라. 성행품 제19.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집이란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 하는가? 선남자여, 보살은 집을 음으로 관찰하나니 집이란 유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기의 몸을 사랑하며 다른 하나는 소용있는 것을 사랑함이니라. 또 오용락을 얻지 못하였을 적에는 마음을 두어 오로지 구하고 얻고 나서는 견디어 가면서 오로지 집착함이니라.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사랑이니라.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업의 인연으로 사랑함과 본래의 인연으로 사랑함과 고어받는 인연으로 사랑함이니라. 출간 사람에게는 네 가지 사랑이 있으니 넷이라 함은 의복, 음식, 좌복, 탕약이니라. 소용되는 것을 따라 온갖 것을 애착함을 분별하여 헤아리면 한량이 없고 가시 없느니라. 선남자여, 사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선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선하지 못한 사랑이니라. 선하지 못한 사랑은 어리석은 범부의 구하는 것이요 선한 사랑은 보살의 구하는 것이니라. 선법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선하지 못한 것과 선한 것이니라. 이승을 구함은 선하지 못함이라 하고 대승을 구함은 선함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범부의 사랑은 지부라 이름하고 참된 이치라 이름하지 아니하며 보살의 사랑은 참된 이치라 이름하고 지입이라 이름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요 사랑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니라.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에서는 중생들에게 업이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 교만을 말하고 혹 육촉을 말하고 혹 무명을 말하여
오음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의 무슨 뜻으로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성품만이 오음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나이까. 선남자여, 그대의 말대로 모든 인연도 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오음은 반드시 사람을 인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임금이 나가 다니려면 대신과 권속이 모두 따라다니느니라. 마치 끈끈한 옷에는 티끌이 와서 닿는 대로 붙나니 사랑도 그와 같아서 사랑한 곳을 따라서 업과 번뇌도 머무느니라. 또 선남자여, 축축한 땅에는 모든 싹이 잘 나는 것처럼 사랑도 그러하여 모든 업과 번뇌의 싹을 내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에 머물러서 사랑을 깊이 관찰하는데 9가지가 있으니 일은 빛을 갚는데 남음이 있는 것 같고, 이는 나찰이 딸로 아내를 삼은 것 같고, 삼은 아름다운 꽃 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고, 사는 나쁜 음식을 식성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것 같고, 오는 음란한 여자와 같고, 육은 마루가의 씨와 같고, 칠은 부스러움 속의 근과 같고, 팔은 폭풍과 같고, 그는 살별과 같느니라. 어찌하여 빛을 갚는데 남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느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빛을 줬을 적에 아무리 죄다 갚으려 하여도 남은 빛이 있으므로 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놓이지 못함과 같아서 성문과 연각도 그와 같이 사랑의 남은 버릇이 있으므로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빛을 갚는데 남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남모 시아본사 서가모니불.